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을 순정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어떻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 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교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 같이 보세요. 오직 시작 18절도 있네. 아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 편지는 세상의 모든 교회, 어떤 특별한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다. 그랬어요. 계시록도, 요한계시록도, 베드로서도 세상의 모든 교회, 요한계시록은 7교회라고 그랬지만 7교회는 세상의 여러 종류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또 베드로서도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근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삶의 문제, 생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 함부로 되려고 하지 말라. 루터도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 되려고 하지 말라. 누가 나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오니까 목사 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목사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사 될 수밖에 없다. 함부로 장로 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장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교회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말라. 교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 책임이 더 중요하다.
목사의 책임, 장로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 함부로 지도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서론적인 말씀을 해놓고, 그런데 지도자가 됐다면, 목사가 됐다면, 장로가 됐다면, 교사가 됐다면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겁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지도자 문제고 교계에도 지도자 문제죠. 참 지도자 10명 있다면 이번에도 또 버스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전 결론이 단순합니다. 그랬어요. 설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일반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기독교 지도자 10명만 있다면 그러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랬죠. 이건 내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죠. 역사를 보면 그렇죠. 6명, 5명. 그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는 데는 그 몇 명. 그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영국도, 미국도, 한국도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결론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 아무리 감동적으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아주 없진 않겠죠. 신학, 바른 신학 아무리 해도 그것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10명 있다면, 오늘 10명 있다면 이 한국교회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지도자 되지 말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 되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나 지도자가 된다면은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째 말이에요, 말. 혀를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여기 대부분이 오늘 그 말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지도자. 지도자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해야 될 말을 또 안 하는 그것도 잘못이다. 말을 잘해야 된다. 이 성경 전체로 볼 때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말,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말,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그런 말은 잘못이다. 또 자기 자랑하는 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말, 자기를 예찬하는 말, 이런 말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섭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생애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지옥불과 같을 수도 있다. 생애 바퀴를 불살라버린다. 또 한 생애를 막 뒤집어 엎는 배의 키와 같다. 인생의 방향을 이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생을 불사를 수도 있고 남의 생을 불사를 수도 있고, 내 삶의 방향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의 생의 방향을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굴레를 씌우든지 망을 씌우든지 그 앞에 파수꾼을 세우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다윗은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내 입을 딱 좀 지켜주시옵소서. 욥이나 솔로몬은 내가 손으로 입을 가리우게 해주시옵소서.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남이 죄인이라고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가리게 하시든지 파수꾼을 세워서 말을 못하게 하게 하시든지 여기 야고보처럼 굴레를 씌우든지 몽해를 씌우든지 이거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데 말이 온전하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자기 자랑만 하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남 욕만 하고 돌아다니면 그 상처를 입고 손양원 목사님 욕을 하면서 돌아다닌 여집사님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 욕을 하며 돌아다니던 여집사님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저건 가짜다. 사랑 가짜다. 나환자도 그 중에 하나 있었어요. 저거 가짜다. 위선자다. 자꾸 떠들면서 다녀요. 선양원 목사 가짜다. 그래서 당회에서 우리 저 여자 치리합시다. 덕이 안 됩니다. 선 목사님 자꾸 욕하면서 다닙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치리합시다. 저 나환자 선 목사님 보면 막 욕을 하고 야단을 합니다. 참 선 목사님이 귀한 점이 있어요. 그 집을 자꾸 찾아다녀요. 뭘 갖다 주어요. 선물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처음엔 욕을 하다가 그 다음에 무릎을 꿇어요. 참 선 목사님 좀 보통 분이 아니죠.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죠. 치리하자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럼 치리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손양원 목사님 얘기가 나왔는지 내가 지금 교회 문제는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보통은 그렇게 생겨요. 그거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목사도 다스릴 수 없고 장로도 다스릴 수 없고 권사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서로 욕하면 서로 치는 거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면 그걸 좀 잘 다스릴 수 있는데 보통은 잘 안 돼요. 나 환자 그 심한 그 방에 들어가니까 막 욕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옆에 앉아요. 옛날 프랜시스 그랬죠, 사실은. 앉아서 자기의 잘못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 형제를 잘 돌보지도 못했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꽉 붙잡는 거예요. 처음엔 좀 이러더니 그 다음에는 거기 항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참 그게 참 지도자인데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이 말 때문에 교회 시험도 생기고 상처를 입고 자기가 말 한 번씩 잘못해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조심해라. 온 집을 태워버리는 온 인생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키와 같다. 이것을 다스릴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이사야처럼 제단의 숯불로 늘 태움을 받든지 다윗처럼 그 앞에
하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부르짖든지, 여기 야고보처럼 굴레를 씌우든지, 멍에를 씌우든지, 옆처럼 손으로 좀 가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도자가 됐다면, 말을 조심해라. 입을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를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아니했다. 칼빈의 어떤 글에 보면 모세는 자기 입을 죽였다. 그런 얘기 있어요. 불평불만이 막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어째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하고 크루시파이드라고 그래요. 자기 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Moses crucified his lips인가 his mouth인가 모르겠는데 기독교 강의 그런 기독교 강의 신명기 설교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입을 십자가에 못 박든지 태움을 받든지 굴레를 씌우든지 손으로 가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목사, 장로, 권사 특별히 들은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자기 자랑도 하지 말고 남의 흠을 얘기하지도 말고 그래라. 여기 박윤선 목사님은 참 이거를 신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14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혀를 조심해야 된다. 14가지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일구이연. 입은 하나인데 두 가지 말.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입은 하나지만 입은 하나인데 두 가지 말 하지 말라. 저 사람 앞엔 요렇게, 저 사람 앞엔 저렇게. 어제는 요렇게, 내일은 요렇게. 지도자가 돼서 끝까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지. 일구이연하지 말라. 경솔히 말하지 말라. 좀 신중히 생각하고. 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나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경솔하게 think twice before you speak 이런 것도 있어.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하라.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 또 박윤선 목사님이 농담 함부로 하지 말라. 우리 교수들이 농담하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농담도 아주 순수하고 좀 거룩한 농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순수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약간 삐딱한 농담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약간 삐딱한 농담이에요. 박윤선 목사님 그거 아주 싫어요. 교수들이 그렇게 남 헐뜯고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뭔가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아주 싫어했어요. 그 다음 4번째, 물론 악담이야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어떨 땐 악담하고 싶을 때도 있죠. 아주 못된 사람. 그냥 뒤에서 죽으면 좋겠다. 큰 벌을 받을 이러면서 악담. 암캐새끼야 이런. 그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암캐새끼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가짜 직원 하지 말고 직원 하는 척 하면서 가짜 직원 하지 말고 음해하지 말고 남을 어떻게 하든지 잘 할 수 있는 척 하면서 이렇게 남이 잘못되길 원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퍼뜨리지 말고 나 장사 잘하기 위해서 저 사람 망하도록 그런 말들을 퍼질 수 있잖아요.
한담하지 말고 쓸데없이 계속 그냥 한담하지 말고 하나만 집 가서 또 하고 그렇게 한담하지 말고, 그러나 할 말을 안 하지도 말고 또 그랬어요. 몇 달 전에 강변 홈페이지 방명록에 말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만 좋은 건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남 칭찬은 자꾸 해야 돼요. 자기 허물은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해야 돼요. 남 칭찬하는 말은 자꾸 해야 돼요. 옳은 말은 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격려를 받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이건 지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할 말을 안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다. 박은순 목사님. 또 자랑하는 말. 참 한경직 목사님은 그걸 참 안 하셨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손봉호 교수님이 KBS에서 대담하다가 한 목사님의 그 삶을 감화가 돼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참 사셨네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처럼 부끄러워하면서 저는 죄인인데 그 말 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손봉호 교수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없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제가 어느 날 김삼원 목사님이랑 박정순 목사님이랑 나누었더니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죽죠. 자랑하고 싶어 참질 못하죠. 솔직한 거예요. 네. 자랑하는 말을 좀 자제하는 것. 목사들끼리도 한참 모여서 하다 보면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랑해요. 아첨하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능욕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너무 떠들지 말고. 물론 은혜 받으면 목소리가 커져요. 지난주에는 누가 커졌지? 조영민 씨가, 그전엔 이영애 씨가 커졌더니, 김정순 씨가 저도 이제 커질 거예요. 그건 좋아요. 간증, 은혜 받은 것.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괜히 떠드는 거 말이에요. 괜히 떠드는 거. 시끄럽게 떠드는 거. 한국 사람 모이면 시끄러워요. 비행기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그냥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 또 강단에서 꼭 해야 될 소리 해야지. 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딴소리 많이 하면 이것도 문제. 이게 참 이게 걸리네.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딴소리를 많이 하면 이것도 문제다. 하여튼 이 지도자 된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혀를 조심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중세 지토 수도원에 가면은 침묵의 훈련을 해요. 하도 말하길 좋아하니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한마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못 살겠어요? 예? 어디 조은정 원사님은 괜찮을까? 맞아, 말하고 싶어서 견디질 못하겠다. 평생 말한 사람이니까 학교에서. 근데 그 훈련을 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 시토스돈 어디에 갔더니 요 방에서는 얘기해도 된다. 하도 하고 싶으면 그 방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첫째 중요하다. 말. 두 번째, 제가 늘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이 3장은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억지로 세 가지로 나누려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지도자,
선생이 된 사람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다. 일곱 집사는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가 최고다. Wisdom is supreme. 네, 솔로몬도 그랬고. 지혜가 제일이다. 여기 1장에서도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지도자, 선생이 된 사람은 이 말도 중요한데 그 다음엔 지혜가 중요하다. 총명이 중요하다. 그 미련해서 그냥 쓸데없이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막 그러면 이게 참 큰일 나요. 그래서 일곱 집사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지혜는 사리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뜻을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판단해요. 하나님 딱 무시하고 이웃 무시하고 자기만 딱 나오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고 그건 지혜가 아니다. 참 지혜를 구하도록, 참 지혜를 소유하도록 해라. 장로, 목사, 권사가 되려면, 한 교회 지도자가 됐다면 지혜를 얻도록 애를 써라. 사리 판단을 잘하도록 감정도 제어하고 입도 제어하고 생각도 잘 균형 있게 하도록 이 지혜를 얻도록 힘을 써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여기 지혜의 성격이 몇 가지로 나와요. 이 세상 지혜하고는 다르다. 처세술하고는 다르다. 돈 많이 버는 거 하는 거 다르다. 공부 잘하는 거 하고도 다르다. 지혜는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청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혜의 성격이 있어요. 온유가 나와요. 온유. 지혜하고 온유하고 뭐가 관련이 될까? 참 지혜는 온유하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드럽고 사람 앞에서도 부드럽고 막 화내고 성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죽음 앞에서도 조용하고 참 지혜는 온유와 선행. 참 뭐 탁탁탁탁 머리가 돌아가서 빨리빨리 뭐 이렇게 자기 손에 안 보고 이런 게 지혜 같은데 빨리빨리 승진하고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고 온유와 선행으로 나타내라. 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 반대 시기, 질투, 다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서 자기가 누구 짓밟고 올라가면 이건 그 사람 참 멋지다, 뭐 성공했다. 근데 이거는 가짜다, 마귀적이다, 정욕적이다, 세상적이다. 이런 지혜,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고 올라가는 건 이건 마귀적인 지혜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시기, 질투, 다툼.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는 건 그건 아니다. 온유, 선행. 온유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판단. 자, 자기를 욕하는 여자 집사, 치료해버릴 수도 있고, 자기를 막 대항하는 나 환자, 막 야단을 칠 수도 있죠. 근데 품는 거예요. 온유지요. 선행이죠. 근데 그게 진짜 지혜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참 존경을 하니까. 막 때리면 그게 뭐 존중이 되는가요? 그게 참 지혜다.
온유와 선행, 시기, 질투, 싸움 그게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참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는 서로 싸우고 요란하고 뭐 전쟁이죠. 국제전쟁, 내란, 뭐 가정불화, 요새같이 전쟁이 극심한 한국도 없을 것 같아요. 집마다 남자가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여자가 남자를 죽이지 않으면 뭐 어저께 아침에 그 사건도 제가 모르고 밤까지 있었는데 뭐 휘발 1%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하여튼 이게 점점 미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세상적인 지혜 이것은 요란하고 시끄럽고 다툼이 있고 그런데 참 지혜 지도자가 되려면 선생이 되려면 목사 장로 권사가 되려면 이 참 지혜를 받아야 된다. 1장에는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걸 구하라. 이게 또 같은 거예요. 뭐 같은 내용이에요. 지혜가 없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는 또 여기 좋은 것은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 지난번 에도 그랬고 또 오늘 참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 그 리스트가 나와요. 그 성격이 나와요. 몇 가지만 단어만 하고 마치죠. 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성결, 구별자는 것, 그래도 깨끗한 것, 섞이지 않은 것. 그 다음 뭐예요? 화평. 지금 화평이 없는 세상이 돼요. 세상에 화평이 없어요. 3.1절을 앞두고 사회와 교계는 극단적인 대결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이번 3.1절은 매우 불행한 3.1절이 될 것 같아요. 화평이 없어요. 참 지혜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참 지혜는 더러운 게 아니라 깨끗하고 성결한 것이다. 참 지혜는 관용한 것, 관용은 친절이에요. 참 지혜는 양순, 아까 온유나 그렇죠. 양과 같이 순한 것, 뭐 그래도 되죠. 참 지혜는 불쌍히 여기는 것. 참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그래서 결국은 화평과 의로 맞춰요. 그러니까 지도자 된 사람들, 선생 된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늘 달라고 그러라. 그것은 너의 속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의 마음에 심어주셔야 된다. 지도자가 됐으면 이 두 가지를 조심해라. 하나는 말과 입을 조심하고 이 지혜, 늘 우리는 결단을 하죠. 매일 결정을 하죠. 교회 일도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는데 지도자가 다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하죠.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싸우면 그 교회가 안 되니까. 7 집사가 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 지도자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하고 선행이 있고 성결하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 열매, 선한 열매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래서 화평 또 화평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 불의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는 십자가입니다. 소금도 십자가고 의도 십자가예요.
참 의의는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의의는 십자가니까, 십자가 믿는 게 의의니까, 그 십자가 열매예요. 어떻게 보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열매, 그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그것을 구해라. 지도자들은 그것을 구해라.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된다. 참 저부터 말에 실수가 많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도 주고 그래요. 치우치기도 하고 좀 다 품지도 못하고. 전 손양원 목사님은 아직 설교를 안 했지만 최걸룡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자꾸 막 이렇게 저린다고 그럴까, 아프다고 그럴까, 눈물이 난다고 그럴까, 나는 뭔가. 이번에도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아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남편의 시체를 앞에 놓고 남편의 죽은 시간 10분 전에 낳은 아들을 안고, 실제 사진이에요. 그때 찍은 사진. 참 기가 막히죠. 저분들은 저랬는데 도대체 뭐냐. 그 한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 사모님의 신앙, 참 주님을 사랑하고 나 환자들을 사랑하고 그 삶이, 입이 또는 그 판단이 너무 지혜 이상이죠. 지혜 이상이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성자라고 해야 될지, 십자가 정신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그게 그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한마디만 할까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너무 기뻐서, 은혜 받고 너무 기뻐서 하루 저녁에는 막 춤을 추면서 들어와요. 여보, 내가 은혜를 받았어. 우리 넌 5맞이 있는데 3맞이 바치기로 오늘 작정하고 헌금하고 왔어. 그러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재산의 5분의 3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어머니가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당신 은혜를 받았어. 그 2맞이 더 바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다 바칩시다. 5맞이를 다 바쳐요. 근데 그 부모 밑에서 그게 다 나오는 거죠. 그 재산을 다 바치고 그렇게 기뻐서 하는 거예요. 백남주 장님도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거. 근데 사실 참 그 기가 막힌 일은, 물론 그 다음 거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기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이니까 또 얘기를 해야죠. 바로 다 바친 며칠 후에 넌 8맞이를 살 수 있는 돈이 일본에서부터 갑자기 왔어요. 그 얘기를 하면 별로 좋지 않은데, 복권 무슨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얻는다. 이렇게 되면 물론 안 되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도대체 나는 뭐냐.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제가 가지는 문제요, 도전이요, 충격인데, 오늘 2마디 말씀 잘 기억하세요. 선생 되지 말라,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말라, 목사, 장로, 권사 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 수 없이 되는데, 그러면 입에 재갈을 좀 먹여라.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남 욕하지 말고, 주님 자랑만 하고, 자기 허물만 얘기하고, 남 칭찬만 하고.
세상 지혜 그거 아니다. 돈 잘 버는 지혜, 논리적인 지혜, 남을 이기는 지혜, 공부해서 1등하는 지혜 그게 아니다. 그건 자기 잘 되려고 그런 게 아니냐. 시기, 다툼에서 나온 지혜 아니냐. 그건 지도자가 가질 지혜가 아니다. 너무 똑똑한 것, 지혜로운 것, 논리적이고 남을 설득할 수 있고 그게 아니다. 우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지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지혜를 사모해라. 예, 저부터 다 함께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게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은 이렇게 잘 하면서도 참 주님이 보시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꼭 필요한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혜대로 판단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사실은 세상대로 살고 정욕대로 말하고 입도 생활도 다 부정한 것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몇 해 동안이라도 순교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삶, 자기를 희생하고 나 환자들을 위해서 사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우들이 배를 마련해서 목사님 피신하라고 다 짐을 배에 실었지만 전성을 했지만 참 나 환자들과 함께 남아 있었던 그 사건도 기억합니다. 참 초량교에서 좋은 자리를 약속을 했지만 끝까지 참 보림을 받은 사람들 함께 이렇게 남아 있었던 그런 삶을 참 우리들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을 죽이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지혜, 남을 구원하는 지혜, 남에게 복이 되는 지혜를 가진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어린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자실을 이제 다 마련하기 위해서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반갑게 성도들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권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김선혜 권사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집을 향해서 가다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